인물 중에 이가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가봇은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 사람 자체는 없고 이름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인물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뭘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고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로 해서 이가봇을 한번 정의봤습니다. 자, 사실 어떤 경우는 이 단어 하나가 역사의 전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관련됐는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가봇은 여기서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누군지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제사장이 됐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은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중손이더라. 자, 밑에 이제 보면은 좀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엘리에게는 이제 2주 전이었죠.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엘리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이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날 이제 엘리도 죽었고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에게는 아들이 사실 둘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아이두비고 바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오늘 이가봇을 마지막으로 낳고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이 아이두비의 아들이 아히야와 아히멜렉이 있죠. 자, 이 우리가 지금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제 아히멜렉이죠. 자,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사울왕 때 이제 제사장이 됐을 때 사울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숨겨줬다는 이 죄를 물어서 다 죽이고 이때 누구만 살아남냐면은 이 아비아들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 아비아들이 이제 도망가서 다윗 왕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하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죠. 이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좀 배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가봇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갖게 되냐? 사실은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가봇을 쭉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 속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가봇을 추적하면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법궤하고 연결이 되죠. 법궤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쭉 올라가면 또 성전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있으면은 단어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마치 이 신경세포가 터지는 것처럼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쭉 찾아가 보면은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지금 현재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이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옛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솔로몬 성전 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 마운트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성전 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무슨 뭐 남산이나 북한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히브리어에서 산이라는 것은 그런 높은 산도 의미하지만은 언덕도 산이라 합니다. 심지어는 평원도 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헷갈려 하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 성전산이 바로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는데 자, 이삭을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역대기 3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이해됐습니다. 자, 이름이 성경에는 한 가지 이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모리아산 나오죠? 바로 이 모리아산 그 산에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넓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냐 이거죠. 이거는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사실 성전은 단순히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아우러집니다. 성전 그러면은 단순히 대속도 들어 있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게 전부 다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예배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왜 이걸 짓게 했느냐? 예배의 포인트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된다? 너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우리 형제님과 같이 성경 공부했지만은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죠. 첫날이구나. 첫 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데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요아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자, 이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날에는 이곳을 성전산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 이레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아 이레는 성경에 있었죠?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자, 이거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레라는 단어는 라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 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항상 지켜본다 뜻입니다. 그게 이레입니다. 너 지켜볼 거야? 이게 바로 이레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너 말이야 내가 지켜보겠어. 이건 좀 센 단어고요.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 줄게. 이게 이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아 이레라는 바로 이 명칭 말고 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산 이렇게 됩니다. 원어로는 하르 요아에서 하르하기 산입니다. 이 하르가 높은 산도 되지만은 바로 언덕도 되고요, 평원도 되고 다 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공동묘지에 때도 이 하르를 씁니다. 자, 하르 요아. 그러니까 이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솔로몬 성전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요아일의 주의 산. 사실 다 같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볼 거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지켜보셨어요. 지금까지.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부터 늘 주목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주목해서 쭉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아, 나의 아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야. 이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엄청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줄게. 바로 이게 또 이름하고 관련됩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봤던 그림 아니에요? 사진이요? 자, 바로 이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솔로몬 성전산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의 산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장소에 지금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노란 선 위에 동그란 것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입니다. 밑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는 알 악사 사원입니다. 바로 하얗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만 그 옛날 예루살렘 성벽이 있던 유일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중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옛날 딱 보면은요. 여기 이 자리가 있었구나.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딱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지켜본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도 지켜봅니까? 유대인들도 지켜보죠.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켜보죠. 또 누가 지켜봅니까? 당연히 교회도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지? 지켜보죠. 늘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터에 이르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 성막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시내 산에서 명령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대로 만들어.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세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해중에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걸 하나로 들여서 쉐키나 글로리 이렇게 합니다. 충만한 영광 이런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대로 만들면은 이렇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모세가 아이고 뭐 피곤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대충 만들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뭐 오늘날 마치 무슨 현미경이 있었으면 아마 들여다보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언제요? 바로 솔로몬 성전 때. 자, 이것도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를 밑으로 들여오니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똑같습니다. 쉐키나 글로리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총동원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 집에,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충만했다 합니다.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영광이 똑같이 임해서 충만했다 합니다. 딱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이게 그대로 우리하고도 관련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 이거 동일한 겁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장소도 바뀌고요, 크기도 바뀌고, 물론 기구들은 다 동일하지만,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만들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것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모세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고 광야에서 썼던 것,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 지성소안에다 안치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법궤를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아니, 이가봇은 어디 가고 맨날 이 얘기만 하지? 뒤에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법궤가 왜 중요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법궤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궤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속의 공간입니다. 이 궤에는 궁율에 덮는 영광이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다시 말해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성막,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법궤예요. 자, 이 법궤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사이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날개 사이에다 피를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정결한 피를 뿌리면은 이때 전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본인은 자기 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한 사람한테 누가 지금 달려 있습니까? 나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달려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엘리는 한 사람이 아니죠. 전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분별력이 흐려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못 이행하게 되면은 전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이 사람이 만약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거죠. 모든 지파가 타락해도 레위 지파만 살아있으면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중요한 시점에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 지파의 타락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거 타락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이 전 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말아먹은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어 버렸어요. 자,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이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습니다. 이 법궤를 아무나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레이더스라는 영화 혹시 이제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치가 이 법궤를 탈취해서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는데 주인공은 이 뚜껑을 열어볼 때 보지 말라고 이제 일러주죠. 그런데 나치가 그걸 뭔지 모르잖아요. 대사장 복장을 하고 이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어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마 이 감독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똑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이 여기서 나온 말이 의란 단어입니다. 째렉 그러면은 바르게 서 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의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내 위에 양을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대로 서 있다, 움직이지 않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법계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거룩해, 나도 거룩해 이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보는 즉시 다 죽습니다. 심지어 아론은요, 이 앞에 갈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향로가 있는 겁니다. 법계 위에 피를 뿌리기 전까지 자신을 가려야 되죠. 뭘로 가립니까? 바로 이걸로 가립니다. 아론은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궁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향로의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솟아나면은 이게 자신을 가리고 그 앞을 가림막이 되죠. 이거 오늘날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교황이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흉내 내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 향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법계에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죄인들이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계는 또 어떻습니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나 그냥 무슨 친구처럼 만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세의 법계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자, 이 법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이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를 수레에다 싣고 이제 오잖아요. 자, 이때 누가 나서죠? 우사가 법계가 수레를 싣고 가는데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법계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우사가 이걸 딱 받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해나요?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개 옆에서 죽으니라. 의도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른 딱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법궤를 보시면요, 긴 막대가 끼워져 있죠. 끼워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빼내면 안 됩니다. 막대는요, 법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짐짝처럼 여기까지 왔네? 막대를 빼서 세워두고 안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다. 만져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이동할 때도 항상 이걸 들고 어깨에서 이제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만큼 모세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전쟁에서 질 뻔하니까 무슨 작전을 씁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도저히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뭐 일반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옛날 여리고성을
이 법궤를 메고 7번 돌아서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그런 힘이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허락합니까? 엘리가 허락합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알았어, 그냥 가져가.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내려가서 결국은 법궤까지 빼앗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법궤든 돌판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심지어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죠. 그러나 이 법궤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그건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법궤를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저 법궤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법궤만 갖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많이 쓰는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속에 지니고 다닌다든지 뭘 하게 되면은 뭐 나를 방어할 거다.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우상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바로 그날 두 아들도 죽고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참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이가봇이 나옵니다. 이가봇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엘리의 손자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이가봇이란 이름은 카보드에서 나옵니다. 이제 말을 줄여서 카보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가 붙으면은 노란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보드가 본래 이름이고요. 거기다 이를 딱 붙여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이름이 본래 우리가 영광 많이 하잖아요. 주의 영광이에요. 제게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원래 무겁다는 뜻입니다. 카보드가 아주 깊은 무거움. 이게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카보드하고 디아스포라를 반대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카보드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은 바로 디아스포라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카보드는 디아스포라하고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일종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그런 단어 같아요. 자, 무거운 것은 바람에 날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겁지 않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리리니 곧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흩어버리다,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흩어집니까?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사람이 저렇게 가벼워?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 사람 참 무거워. 뭐가 발걸음도 무겁고 진중하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 누가 말을 해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산은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쏙 들어가고 저 얘기 들으면 일로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디아스포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때 내가 주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예. 무거움이 사라지니까 흩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가봇이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은 그 떠난 곳에는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한 번 하시겠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줄였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거는 그 옛날 시내산에 있었던 장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니까 땅이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한 번 더 내가 더 흔들겠다는 거죠.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 흔들리는 그것을 제가심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뭔 소린지. 어쨌든 이겁니다. 한 번 더 흔든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한다는 거죠. 흔들린다? 그건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추수 때 뭐 합니까? 뭐죠? 키 하잖아요. 키를. 예수님께서도 타작마당에서 키를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껍질은 이제 태워서 이렇게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럽니다. 자, 바람이 날릴 때 이걸 휙 하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휙 불면은 무거운 것은 그대로 떨어지죠.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은 바람에 날립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광, 그 무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미혹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왜냐? 그 무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이가봇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예, 다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이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비록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허름한 다락방이지만은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무거움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없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봤던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그 옛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마르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이방인의 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은 그곳은요 이곳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산에서 보리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리라는 거죠. 그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고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라면 참으로 복받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가봇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가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그 모리아산, 그 옛날 성령 충만했던 그 솔로몬 성전터 위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도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 자리는 흉과요, 하나님의 속한 집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거대한 큰 교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쉐키나 글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